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멘. 오늘 저는 언약궤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이네요. 제가 고등학생 때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약 한 2주 동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먼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던 한인교회를 먼저 만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한인교회 사역자분들과 함께 조우를 한 뒤에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멕시코에 들고 갈 목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매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를 담당하셨던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저한테는 정확히 아버지뻘 되시는 그런 연배의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 때쯤이었는데 재미나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로스앤젤레스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일 유명한 햄버거는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신났다 하면서 얼른 따라갔습니다. 그래 따라갔는데 뭐 엄청난 햄버거집이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그냥 길거리에 있는 뭐 그런 거예요. 아주 길거리 아주 그렇게 썩 뭐 아름답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었고 뭐 칠리로 된 햄버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맛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의 의도는 햄버거가 아니었습니다. 이 햄버거를 빌미로 삼아서 저희를 데려갈 곳이 있었던 거죠. 어디였냐면은 햄버거를 먹고 그 밤에 갑자기 차를 타고 이 미니밴을 타고 어느 한 곳으로 쭉 들어가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영화에서 보는 곳이 나왔어요. 영화에서 보는 곳. 어디냐? 빈민가였습니다. 뉴욕에는 할렘가가 있고 또 LA에도 그런 곳이 있다라고 저는 뭐 몰랐는데 아무것도 몰랐죠. 그런데 갑자기 그 빈민가 슬럼가로 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저희들을. 그래서 이거 또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 펼쳐지는 건 아닌가 이러한 또 기대감을 가지고 또 긴장감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양 옆으로 사람들이 거기서 박스를 그냥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고요. 또 술병도 좀 보였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집사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들을 안내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갔습니다. 그때 저는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총을 쏘면은 이 차 바닥으로 숨어야지부터 시작해서 혼자 영화를 이제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렇게 할 때 여기로 피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상상을 하고 거기서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장면이 있었어요. 앞에 이제 또 밤이었으니까 헤드라이트 쫙 비추고 있잖아요. 천천히 차가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미국인 한 명이 막 뛰어드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빈민이었습니다. 홈리스라고 하죠. 분명히 8월달 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거기서 긴 옷을 입고 있었고 아마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이불이었던 것 같아요. 긴 옷을 입고 있었고 모자도 겨울 모자, 털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차 앞을 이러고 가로막는 거예요. 와, 드디어 영화에 이제 이게 현실이 됐구나.
어떻게 하지? 여기서 아마 이제 권총을 꺼내서 우리한테 쏘겠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무릎을 그냥 갑자기 탁 꿇어요. 무릎을 딱 꿇더니 갑자기 손을 이렇게 기도하는 모양으로 모으더니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그러더니 이 차를 바라보면서 큰 절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흠칫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나중에 차를 다른 쪽으로 다시 이렇게 비켜서 갔더니, 그때 집사님께서 이제 껄껄껄 웃으면서 저희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빈민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먹을 것을 주고 또 옷을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 하얀색 미니밴만 보면 저분들이 감사해서 달려와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는, 하얀색 한 25인승 정도 되었던 그 버스는 어쩌면 그 슬럼과 빈민가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하나님의 임재와도 같은 상징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각자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들은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광야에서 이들이 광야 40년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언약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에 임재하시고 언약궤에서 만나시고 언약궤에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 타이밍, 바로 그때에도 제일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가장 먼저 앞세웠던 것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 전투를 승리로 거둘 때도 언약궤가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늘 이스라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절대로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신들의 눈과 자신들의 손 영역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언약궤는 반드시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우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은 각각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말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할 만한 그 역사적 사건이나 아니면 물건이나 장소나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약궤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기독교가 140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1904년에 있었던 원산부흥과 1907년의 평양대부흥을 비롯하여서 한국에 있었던 이 한반도에 있었던 대부흥을 우리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이었던 과거의 기업, 지금은 2위가 아니라 한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과거 2위였던 선교사 파송국이 곧 우리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던, 금식에 열심이었던 그러한 나라, 엑스플로 74년 대회를 열어서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300만 인파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때의 그 기억들, 1980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10만 명이 선교사를 하겠다고 선언하였던 바로 그때의 영광,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가 전부 다 한반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 이런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한국 기독교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안심을 주었던 언약궤는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간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가 한국에 10개 중에 7개가 한국에 있었다. 다 오래전 통계입니다. 나이지리아에 훨씬 큰 교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건물에 건축이 있었고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국 기독교 가운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말씀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금식도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끝끝내 믿어왔던 그 상징적인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건들이 전부 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진다면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우리에게 복되는 말만 하고 듣고 싶지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고 여기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오늘 본문 이후로 이스라엘을 떠나버립니다.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 메시지고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상징했던 언약궤는 대체 이스라엘을 왜 떠났을까요? 아주 떠난 것일까요? 전 오늘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이 장면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함께 발견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있었던 이야기들을 줄거리를 아주 짤막하게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상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이 망한다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사무엘은 말하기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물어봤고 엘리에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집안이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4장이 펼쳐지는데 4장은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결전을 벌였지만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합니다. 아마 막사에서 그랬겠죠. 패배의 원인은 무엇인가? 장로들은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전쟁의 신이신 여호와께서 안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대책을 제안합니다.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래서 전령이 뛰어갑니다.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실로에 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마침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언약궤를 다시 들고 옵니다. 언약궤를 전장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언약궤를 맞이하고 환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바로 언약궤가 이동해야 되는데 모세는 바로 이 언약궤 이동할 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궤가 움직일 때마다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라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이 기도를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궤를 앞세워서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 전투, 앞서 말씀드렸던 여리고 전투에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백성들이 외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저들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외치다는 말과 이 사무엘상의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외쳤다라고 했던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도 이 여리고의 승리를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처절하게 졌습니다. 완전히 졌습니다. 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 물건이 여기 지금 떡하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마침내 예언에 따라 전사했습니다. 그 뒤로 엘리도 이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서 넘어져서 사망하였고, 홈니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을 합니다. 이게 오늘 바로 읽어드린 같이 읽은 본문이죠. 출산을 하였지만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조금 더 정확하게 이카보드. 카보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카보드는 뭐냐? 영광이 사라졌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카보드라고 짓는 이 끔찍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여기서 정말 우리가 놀라야 될 것이 있는데요. 더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상 4장에서 언약궤를 홈니와 비느하스가 들고 온 이후로 그 뒤로 다윗에 의해서 한참 나중에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예루살렘으로 올 때까지 언약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라는 말로 바뀌어서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언약궤라는 말이 여기 4장 5절로 끝나요. 그리고 언약궤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궤 혹은 하나님의 궤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에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언약이 어떻게 됐다? 깨진 거예요. 다윗에 의해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 그 긴 세월 동안에 언약궤라는, 언약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이때부터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던 궤는 빼앗기고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부흥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성장의 축복도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각종 축복도 깨져버렸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다 실종했습니다. 없어요. 적국으로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적국에서 재미있는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의 5개 도시입니다.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언약궤는 블레셋의 5개 도시를 돌면서 블레셋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시지도 않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가만히 놔두셨는데 정작 이 언약궤는 죽은 듯 보이지만 죽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일하고 다니면서 이방 우상들을 다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거예요. 쉬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언약궤라는 게 뭘까요? 언약궤가 식물일까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뭐 무당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식물일까요? 언약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랬다면 전쟁에 승리도 했어야죠. 갖고 왔으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처럼 무너뜨려 주셨어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블레셋에 들어간 이 언약궤는 블레셋을 침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아스돗에서는 다곤의 신상이 넘어지고 다음날 또 넘어져서 손목과 머리가 부러지고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이러한 지경까지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그 스스로 증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다곤 신상이 넘어졌어요. 손목과 모가지가 다 분질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큰 도시인 가드로 보내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죠. 가드에 갔더니 이 언약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독한 종기가 거기에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가드 사람들도 못 견뎌서 이번엔 에그론으로 갖다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대체 이 위험한 물건을 우리 동네에 왜 보내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거기서 일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블레셋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돌려보내자. 여기 있을 물건이 아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데 이들은 정말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오히려 적국이었던 블레셋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이들이 모입니다. 회의를 합니다. 7개월이 딱 지났습니다. 그 나라의, 블레셋 나라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전부 모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여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원래 자리로 보낼 것인가? 그냥 보내도 되는데 그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여호와의 마음을 여호와의 법대로 달려드리려고 이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속죄제니 속건제니 화목제니 홈니와 비나스는 이 갈코리살로 맘대로 그냥 갖다 버리면서 여호와의 규례와 제사를 파괴시켜버렸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께 속건제를 올려드려야 그의 마음이 풀어지실 것이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적국의 입에서, 우리가 늘 원수처럼 여기는 블레셋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훼의 신의 궤를 어떻게 본래 자리로 돌려보낼 것인가? 그래서 속건제, 곧 부지 중에 성물을 범하였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였단 말이에요. 레위기 때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지 중에 성물을 훼손했을 때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고 또 거기다가 더 얹어서 배상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5개 도시잖아요. 그래서 금독종 5개를 만들고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수레 하나를 잘 만들어서 젖나는 소 2마리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이전에 멍에를 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수레 위에 여호와의 궤와 그 다음에 이 속건 제물을 담아서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때까지도 참 오히려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더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합니다. 요대로 가만히 두고 저 소레골짜기 너머로 이 벳세메스로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자. 가만히 놨는데 곧장 벳세메스로 가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고 블레셋에게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쪽으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버리면은 이것은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해주고 있을까요? 여기 암소가 심지어 울면서 하고 울면서 곧장 벳세메스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들어오는 언약궤를 보면서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다라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곳에서도 여호와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들여다보고 사람이 무려 5만 70명이 사망하게 되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계속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뭐를 가르치시냐?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때부터 사라졌던 여호와에 대한 말씀의 규례, 말씀의 법도 다 사라져버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풍습들과 관습들과 이 모든 습관들과 문화들 전부 다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나봐야 정신 차려봐야 그때 정신 차릴 수 있고 얻어맞아 봐야 그때야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결국 그 이후로 기럇 여아림에 보내게 되고 아비나답 집에서 있게 됩니다. 뒤에 20년 동안 거기 거주하게 되었다까지가 바로 쭉 이 이야기 전체 덩어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언약궤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스스로 블레셋에 갔습니다. 그리고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도 저들이 베세메스로 보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스스로 베세메스로 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언약궤는 왜 이러한 여행을 했을까요? 언약궤는 도대체 왜 이러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뚜렷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신들이 가장 영광의 임재라고 믿었던 물건을 뺏겨봐야, 버려봐야, 잃어봐야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때서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왜냐? 시대 자체가 이미 이상이 희귀하여져 있고 시대 자체가 이미 여호와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약궤는 그러나 그 자체로 신물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선악과와 같이 절대 가치 중립적 물건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과일이 들어있는 독소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겨졌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처럼 언약궤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를 잃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언약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언약궤 자체는 신물이 아닙니다. 엘리 때 말씀드릴까요? 지도자였던 엘리, 눈이 멀어서 제대로 못 보고 귀가 멀어서 제대로 못 듣고 비둔하였다라고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듣고 전달해야 되는 최고 영적 지도자인데 전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를 이어받은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들도 역시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심각한 범죄들, 여호와의 규례를 어기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됩니다. 말씀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언약궤는 단지 나 자신,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뭘 깨달았어야죠? 아,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언약궤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구나, 순종해야지. 근데 이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시대의 이 사람들, 홈리와 비나스, 엘리가 범하였던 것은 무엇이냐? 마치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그래서 죽음이 온 것처럼 똑같은 일을 이 시대에 범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상황을 타개하시기 위해서 그냥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직접 떠나셨어요. 내가 떠나봐야, 내가 없어져 봐야 그때야 깨닫게 되겠지. 언약궤가 사라져 봐야, 언약궤를 니들이 빼앗겨 봐야, 언약궤가 너희들 눈에서 사라져 봐야 그때야 너희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회복의 기회를 얻겠지. 여러분, 우리의 언약궤는, 개인의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언약궤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충실한 월급을 가져다주는 직장일까요? 아니면 내가 산 주식입니까? 내가 산 부동산 값이 아주 폭등해버리는 것입니까? 나를 안위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마다 평강을 주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지 않은 평강으로 우리는 너무 많이 만족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외의 것들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만족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하신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급락했을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가 집을 산 뒤에 만약에 그것이 폭락했을 때, 그리고 나에게 따박따박 좋은 월급을 안겨다주는 직장에서 내가 잘렸을 때, 사업이 안 될 때, 내 평안함과 안위함이 전부 사라졌을 때, 그렇게 우리는 물과 불을 통과할 때야 비로소 여호와를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잃어도, 다 없어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제대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잃어도, 다 없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라는 이 질문에 지금처럼 작은 아멘 소리와 더불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제대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모아놨던 재물을 단 2달 만에 다 잃어본 적도 있고, 정말 이런 상황을 다 겪었습니다. 한순간에 건강을 다 잃어본 적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찬송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저도 찬송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나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던 이 언약궤가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작은 발걸음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잃으셨어요? 사라진 우리의 언약궤는 대체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를 잃은 후에 우리는 도대체 언약궤를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갈등과 문제를 겪게 될까요? 도대체 여러분들의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언약궤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계속 언약궤만 찾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언약궤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를 만족해 하는, 우리를 평안케 하는 그 무언가, 그 언약궤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약궤는 대체 무엇일까요? 사라진 우리의 언약궤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언약궤가 사라지면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선악과의 공포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심각한 공포,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했고 우리는 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어떠한 증세가 오게 되느냐? 영적인 무기력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늘 이렇게 그냥 살고, 말씀도 이제는 더 이상 듣기 싫고, 기도도 더 이상 하기 싫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 같고, 찬양하기도 싫고, 찬양이 속에서 나오지도 않으니까 나는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어 라고 그 스스로 입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나의 이 모습, 욕망과 거짓과 물질의 탐욕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절망하지만 그 절망도 그냥 그렇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 후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게 마침내 영적 무기력감이 돼서 우리를 완전히 땅으로 꺼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잃어버린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까요? 부흥을 잃어버린 한국 기독교는 소망이 없을까요? 선교사님들의 유구한 그 놀라우신 지문들이 묻어있는 이 한국 기독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언약궤는 그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 같으나 빼앗긴 게 아닙니다. 언약궤가 스스로 블레셋에 갔습니다. 언약궤가 도는 동안 블레셋은 초토화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림 한번 잠깐만 볼까요? 길갈에 있었던 언약궤는 실로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불러오게 되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에벤에셀까지 들고 가게 됩니다. 에벤에셀과 아벡에 서로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그리고 뺏깁니다. 아스돗에 갔고요, 가드에 갔고요, 에그론에 가게 됩니다. 이 과정도 여러분 블레셋이 뺏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렸을 때 출발했던 장소가 어딘지 기억하세요? 길갈이에요. 길갈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여리고성을 돌다가 여리고가 무너졌던 그 영적 승리, 그 위대한 승리, 그것이 지금 법궤의 여행으로, 언약궤의 여행으로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회복되기 직전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자, 이 언약궤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베스메스로 가기를 결정하셨고요, 기랏 여림까지 가고 마침내 다윗에 의해서 훗날 한참 더 뒤에 다윗이 저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땅, 있어야만 하는 그 땅,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누가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 자체는 그저 금을 살짝 입힌 나무 상자일 뿐이지만 여전히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시고 또한 왕이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물입니다. 언약궤는 암소가 이끄는 수레에 이끌려서 그 스스로 베세메스 곧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봇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잠시간 떠나가신 이 일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는 어떻게 갔습니까? 성경은 굳이 울며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곧 신약 성경의 그림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인 것 전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울면서 바로 이스라엘 땅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뚜벅뚜벅 스스로 걸어갑니다. 누가 걸어가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수레를 지고 이 암소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저들을 살리시려고 죽어 있어서 소망 없고 눈물과 공포 가운데 몰려있는 그들을 살리시려고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언약궤가 다시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은 비로소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치를 시작하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쓰시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7장에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심에 블레셋이 패배하였다. 항상 블레셋과 싸워서 졌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친히 다시 언약궤를 들고 오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여행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여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잠시 떠난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안 될 것 같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던 언약궤가 다 무너져 갔고 떠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무릎 꿇을 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물과 불을 통과하실 때, 그래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재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그 순간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그 모든 역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